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2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 섬기라 아바드의 본문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입니다. 섬기라라는 단어 아바드가 1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요단강을 건너라 입성,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취하라 정복하는 것, 그리고 할라크 정복한 땅을 나누라 분배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는 이제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하는 네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22장은 두 지파 반,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보시면 그때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가 마쳤을 때쯤이겠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딸 시집 보내는 부모의 심정 같았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떠나 보내는 그런 심정. 실로에서 축복하여 보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여 보냈다고 말하는데요.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올 때 약 4만 명 가량의 군사들이 앞장서서 건넜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 두 지파 반 중에서 전쟁 수행이 가능한 4만 명 가량의 군사들이 9지파 반보다 먼저 앞서 건넜고 요단강을 먼저 앞서 싸웠어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은 이미 자기들이 정착할 땅은 요단강 동쪽에서 확보되어 있었지만 가족과 가축들을 남겨두고 나머지 9지파 반 형제들이 자기들의 정착지를 소유지를 차지할 때까지 앞장서서 함께 싸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 반에게 칭찬하는 것을 2절부터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정복전쟁이 몇 년 있었어요? 7년. 오랜 시간이죠. 7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고 서쪽의 9지파 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싸운 거잖아요. 이 4만 명 가량의 동쪽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수아는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참 귀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자기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는 사람,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도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싸워야 돼요. 책임을 다해야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 붙잡고 말이에요. 근데 2절 끝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순종했다고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라는 단어예요. 다 지키고, 또 내가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순종하고 부담되는 말씀은 외면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다 순종하고 모든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죠.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적당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도 지켜야 하잖아요. 7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정복했지만 동쪽은 자기 가족들은 누가 지켜줘요?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데 지금 요단강 건너와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전투 중간쯤에 그냥 적당히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고, 이제 우리 가족들도 지키고 또 농사 지으려면 힘 있는 남자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들 다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요단강 동쪽에 남겨놓고 온 자기 식구들 생각밖에 없을 거잖아요. 계속 하루라도 잊어버리겠어요, 자기 가족들을? 혹시라도 주변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 가족들을 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왜 안 하겠어요? 농사 짓고 가축 기르면서 살려면 힘 있는 남자들이 필요한데, 남편들 또 자녀들 힘있게 싸울 만한 장정들 다 보내고 요단 서쪽으로 우리 식구들이, 이제 힘없는 아이들이, 또 노인들이, 여자 아내들이 지금 가축 기르고 농사 짓고 힘겹게 살 거잖아요. 전쟁하에서 가족을 지키거나 아니면 농사일을 하거나, 이게 다 힘있는 남자들이 필요한 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 책임을 다했다. 너무 귀한 사람들이죠. 쉬운 순종이 아닌 거죠. 그래서 모든 명령 다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순종하는 거, 이것이 귀한 순종이지요. 우리 애들 군대 가는, 이번 주에도 군대 가는 시우가 있는데 화요일에 군대 7년 갔다 오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2년여 정도니까 그래도 조금은, 근데 7년 동안 목숨 걸고 싸웠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의, 너희가 앞장서서 너희 자매 형제들이 안식할 처소를 정복할 때까지 앞장서서 싸워준 것 고맙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4절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유지 확보되었다고 자 이제 우리 갖게 하지 않은 거예요. 소유지 확보하고 그 다음에 분배하고 안식할 때까지 보고 떠난 거예요, 요단강 동쪽으로. 그래서 안식을 주셨으니 이만하면 됐어. 이제 너희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 동쪽이죠,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라.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아바드예요, 섬기라.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5가지로 표현했는데요, 크게는 이제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다시 보세요. 첫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그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하신 그 길로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 번째,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네 번째, 그에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께 친근히 한다라고 번역한 이 다바크라는 단어 제가 가끔 설명하는데요. 이거는 강력 본드로 붙인 거예요. 달라붙다. 다바크.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달라붙은 거예요. 그걸 친근히 한다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그냥 둘이 하나로 달라붙은 거니까요. 강력 접착제로 붙여버린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하나님하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상황에 어떤 비극이 일어나도 난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다바크. 어제 세월호 예배 다녀왔어요. 다바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에 어떤 비극이 찾아와도 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난 절대로 하나님하고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하고 나는 하나야. 그냥 나는 딱 달라붙어가지고 다바크예요. 하나님 친근히 하는 거. 이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요약하면 첫 번째와 다섯 번째를 보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 속에 나머지 세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여호수아가 동쪽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전쟁 중에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강력한 가나안의 군사들과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다바크, 달라붙기가 쉬워요. 전쟁 중에는. 근데 이제 전쟁 끝났잖아요. 평화가 시작되었어요. 평화로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라. 그냥 강력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하나님에게 달라붙어라. 다바크,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그래서예요. 위험한 순간보다, 전쟁할 때보다 평화로울 때가 어느 면에서는 영적으로는 더 위험해요. 하나님에게 소홀히 하고 멀리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신앙생활, 우리 목회자들의 목표는 늘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발전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사랑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좋아진다는 게 뭐예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2024년보다 2025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더 발전하는 것.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은 성도들 간의 사랑의 사귐이 더 발전하는 것. 전도하는 건 뭐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더 발전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우들 간의 사랑의 사귐이 더 발전하고,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랑의 사귐이 더 풍성하고 더 발전하는 삶.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 613가지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관계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더 많이 해서,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남편 더 사랑하고 아내 더 사랑하고, 부모 형제 또 직장 동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더 넓게 더 깊게 포용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를 섬겨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섬기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피조 자연 세계까지, 또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6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칭찬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며 섬기라고 권면했어요.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바산에서 기업 주었고, 또 반지파는 서쪽에서 기업을 주었고, 므낫세 지파는 동서에 다 기업을 받았죠.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8절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금 구리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네, 참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누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너희는 이미 동쪽의 두 지파 반 전쟁 전리품 대부분 너희가 가졌고 좋은 목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가도 되지, 이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입으로만 고맙다고 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말로만 7절에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8절에 많은 재산, 심이 많은 가축, 심이 많은 의복. 많다는 말을 3번이나 썼어요. 그것도 심이 많다는 말을 2번 썼어요. 그래서 재산과 전리품 중에서 마땅히 취해야 될 너희들의 몫을 챙겨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함께 수고하고 함께 싸웠으면 전리품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이럴 때 욕심을 부려서 인색하면 마음이 계속 불편해져요. 근데 대부분 말로 때우려고 그래요. 왜 천냥빚을 말로 때우려고 그래요? 돈으로 해야 될 때. 돈으로 해야 될 때는 돈을 줘야죠. 같이 목숨 걸고 싸웠으면 그들의 몫을,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목숨 걸고 싸웠는데 니들은 이미 좋은 목초지 가졌으니까 빈손으로 가라, 이러면 되겠냐고요. 인테리어 업자들이나 건축업자들이 교회 공사를 안 하려고 한대요. 회피해요. 왜 교회 공사를 안 하려고 할까요? 아예 대놓고 교회에서 요청하면 안 해, 이런 업자들이 많아요. 왜 교회 일은 안 하려고 하냐? 일 시켜놓고 돈을 안 주니까. 제대로 약속한 대로 예배당 지어놓고 그냥 대놓고 11조 우리 교회에다가 하라고 요청하는 교회들도 많다고 그래요. 아예 그냥 11조 떼고 주는 교회들도 있고요. 헌금이나 11조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저희 교회에서도 공사 시켜보면 뭐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지 아예 공사 끝나면 우리가 대금을 주면 11조예요 목사님 하고 주는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 에어컨 필터 청소를 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필터 청소를 하는데 그 업체에서도 공사 끝났으니까 11조를 주는 거예요. 이걸 왜 주냐고. 저희는 늘 교회 공사하면 봉사한 교회에 11조 합니다. 그래서 당신 교회 다니는데 당신 교회에다가 11조를 해야지, 왜 일한 우리 우면동 교회에다가 11조를 하냐고. 당신이 섬기는 당신네 교회 가서 당신이 번 돈을 11조를 해야지, 우리 교회도 하고 당신 교회도 또 하냐고. 저희 교회는 11조는 안 하지만 또 헌금은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는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교회에서 일해서 다른 교회 가서 일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의 11조는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다가 해야지, 왜 일한 교회에다가 11조를 하냐. 그래서 우리는 안 받았어요. 당신네 교회로 가져가서 11조 하라고. 근데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안 하면 일을 안 주니까. 교회들이 교회에서 불러서 일을 시켰으면 다른 건물보다 더 많이 주지는 못할 망정 약속한 만큼 수고한 만큼의 대가는 정확하게 지불해야죠. 그래야 교회 일을 하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 없는 사람들도 교회 일해보니까 참 사람들이 좋더라,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겠어요? 교회 일을 했는데 교회 다니기 싫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색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도 제대로 안 주면 복음 전도가 되겠어요? 이런 걸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싸웠어요. 목숨 걸고 7년이나 싸웠어요.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되겠냐고요. 적당히 그냥 선물 조금 줘가지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 가지고 가도록 돌려보내면 되겠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8절이 참 중요하다. 이런 순간에 욕심 부리고 인색하면 하나 되기가 어렵다. 두고두고 역사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쌓여가지고 하나 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가지고 돌아가서 나눌지니라. 이제 싸우지 않은 사람들 거 몫까지 챙겨준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오지 않은 형제들 몫까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또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 자기 가족들을 지켜야 되니까 다 건너올 수는 없고 4만 명만 왔거든요. 그러니 이거 가지고 가서 나누라고. 멋지죠? 이게 할라크의 정석이에요. 여호수아가 분배하는 것의 정석. 줘야 될 때, 너그러워야 될 때 인색하지 마라.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거든요. 그때 욕심 부리면 참 추해져요.
그렇게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 떠나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요단 동편 형제들이 보여주었던 서쪽 지체들을 위한 헌신과 희생, 이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되었다고, 우리 가정 이제 안정했다고, 남의 가정과 남의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어요? 우리 교회 빚 없어졌다고, 작은 교회, 다른 교회의 어려움과 힘든 것, 우리 힘들었던 거 잊어버리고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내 가정만이 아니라 다른 가정들도 보아야 되고, 그럼 이 두 지파 반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땀 흘려 기도하는 좋은 교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는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래요.